잘 계셨습니까? 예, 저는 덕분에 총회 잘 참석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251장하고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 같이 두 곡 한번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우리 후렴만 한번 더 찬양하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홀게 해. 주 사랑 깊은 바다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기대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어떤 거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깊은 바다처럼 주님 안에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흘러넘치는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는 참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가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이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여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주님 안에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 것인 양 자랑하고 비교하고 교만 속에서 다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신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각기 졸업이란 단계에서 그 전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단계로 커맨스먼트 시작하는 곳에 올려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 속에서 마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순간을 같이 느끼고 축복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알아가고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올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각기 힘든 마음으로 세상에서 보내고 이 자리에 정말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인 성도님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분들, 각 직분성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님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저희의 영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을 제대로 하고자 정말로 노력하고 힘쓰고 계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 모든 분들이 각기 모여서 주님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름대로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가 자기의 힘든 삶을 비판하며 말하라 자신을 칭할 때 그런 한탄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기쁨의 나오미의 삶으로 돌이켜 주셨듯 모든 삶을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게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드리오며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에게도 들어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로마서 12장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또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청년들도 이제 대학생들도 방학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는데 이뻐지고 잘생겨져가지고 누군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총회 참석차 또 아이 좀 데리러 갔다 오냐고 한 주 빠졌었는데요.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영어로도. 이미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도 약간 장난기 있게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럼 한번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뉴스를 켜면 무엇이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전쟁, 학살, 아동학대, 권력의 남용, 부정부패, 가족 간의 폭력이 소식으로 가득해요. 어저께도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잠깐 보니까 뉴스에 미국에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였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가 나오고, 자동차가 불타서 불을 끄고 보니까 불탄 자동차에 어린애 2명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모습은 참혹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은 정말 괜찮은가? 우리 자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가득해 있는가? 사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런 우리의 모순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바울 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 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은 결국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오늘은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사하는 깨끗한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추어 누군가에게 보이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 그 안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산산조각나고 깨어져 버린, 뒤틀어진 거울 조각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비친 모습을 보면 알아보기 힘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깨지면 그 거울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뭔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깨져 있고 뒤틀어져 있는 모습.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서 나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오늘 그 비극의 시작점을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보고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극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잘못된 행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끊어진 존재론적인 타락에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바로 직시하며 바라보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묘사하는 타락 이전의 세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곳에는요, 완벽한 조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졌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아담의 배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옷을 안 입었었는데 옷을 안 입었지만 그냥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런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완전한 투명성과 통일의 상태, 조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부끄럽지가 않고,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고,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울로서 하늘을 담아 그 하늘의 모습을 비춰야 할 인간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 식이요법이나 식이 규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신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경계하는 그 경계와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에 있음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뱀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요,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뱀이 3단계로 하와를 유혹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먹어도 좋은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을 행할 때도 똑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하면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뭔가 조금 이렇게 왜곡하며 뒤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 요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3장 4절에 뱀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의심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내가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죽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존귀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에게 온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나를 억누르려고 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 넘어가서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3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그 의심하고 왜곡한 것을 맞다라고 스스로 확증 편향에 이르게 되고 자신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의견을 나누면서 그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뱀의 최종 목표가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사람에게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지 나쁜 일, 나쁜 행동, 말이나 행동 하나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꼭 그대로 살아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타락의 순간을 오늘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 타락의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타락의 그 과정이 보이는 거죠. 유혹의 과정처럼 타락의 과정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점점점 그곳으로 확증을 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따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악된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유혹이요, 처음부터 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의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아. 확실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와는요, 자기 혼자 먹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가 뭔가 의심하고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냥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이런 거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 것 같지? 이게 맞다니까? 서로 나와 의견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의심하고 왜곡해서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주고받으며 그것으로 계속해서 치우치는 모습.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그 잘못을 같이 하는 거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할 때 어쩌면 아담은요, 하와가 그냥 주니까 어떨결에 먹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같이 용기를 주는 그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어떤 나무 열매 한 조각을 입으로 깨물어 먹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순간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선악과 사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무 열매 하나를 따서 먹은 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구분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여서 내가 나에게 옳은 대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대로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상태의 인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자기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 오늘날 우리도 매일매일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행할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옳은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그것을 판단하며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죄악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죄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절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타락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의 방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열, 그리고 타인과의 갈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타락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통일되어 있고 하나된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지음받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함께 연합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자신 안에서 내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소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땠죠?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인기척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만든 첫 번째 비극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좋아했던 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잘못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방 안에서 엄마 몰래 뭔가 나쁜 짓을 하다가 엄마의 인기척이 들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순간 본능적으로 하는 거를 감춰요. 숨기고 이불 속에 숨어버립니다. 엄마가 딱 문을 열었을 때 엄마 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린다라는 거죠. 엄마가 나쁜 사람이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지만 죄책감과 수치심, 뭔가 부끄러움 때문에 엄마를 피하고 싶고 엄마에게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 이후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실존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인간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분열이 일어나서 심리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조금 띄어서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타락 이전의 인간은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통일성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처음으로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느끼게 됐어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아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덮고 하려는 모습. 그 모든 시도가 이 인간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이고 심리적인 실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요. 끊임없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고 나를 어떻게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꺼려하고 어떻게든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SNS를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X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거의 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근데 그게 평상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이쁘게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행복한 모습, 자신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라는 거죠. 이제 화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카메라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왜곡하고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얼굴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올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뒤덮기 위해서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뒤덮고자 하는 모습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본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아요. 나의 평상시의 모습, 본래 모습은 힘들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형편없는데 그런 모습은 감추고 어떻게든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의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의 그 통일성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 사회적인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있고 하와 탓을 하고 있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하였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꿰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셔갖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만 안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만 안 보내셨으면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람을 탓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는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셔 지으신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을 탓해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타락한 첫 번째 나타난 인간의 그 책임의 전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타락 이후에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패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렇게 자란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이런 환경에서 내가 자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사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요. 책임을 전가하며 남을 비난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에게 분노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고 찌르면서
서로에게 흠집을 내고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오늘날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 전쟁, 착취, 혐오, 차별의 씨앗이 바로 이 창세기의 사건에서 비롯되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죄의 결과는 단지 여러분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와 관계를 뒤틀어 망가뜨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타락은 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고 모든 인간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끊어지니까 나 자신 안에서의 어떤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과의 어떤 분열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어요? 타인과의 관계도 모두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울 하나가 탁 떨어지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하나가 무너지자 모두 우리의 전부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파급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한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그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먹어본 적도 없고 맛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아담의 잘못이 왜 그 잘못 때문에 나도 그 잘못의 영향을 받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가? 나는 그걸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담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담은 단지 인류의 첫 번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그 언약의 머리이고 대표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federal head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federal. 우리 federal government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맺은 그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제가 아니라 뭐 총리제를 한다면 총리나 수상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조약은요, 그 한 사람이 맺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맺은 조약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이 같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개시합니다. 한 사람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고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전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난 전쟁에 찬성한 적도 없다고.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고. 근데 그 대표를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 대표자를 뽑고 그에게 대표자의 권한과 권위를 부여했잖아요. 그게 대표자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자가 하나를 결정하면 그 모든 영향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가 개인이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그것은 모든 공동체의 결정이고 공동체가 함께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아버지만 벌 받으면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 말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남은 가족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냐라는 거죠. 그게 죄의 영향력이고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그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지 한 사람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운명안을 결정하는 대표자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건 불공평하잖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목적을 알면 이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담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를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보이십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새로운 언약의 대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논리인 것입니다. 원죄의 교리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그 원죄를 부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그 원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깨어진 거울 앞에 있는 현실인 것이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타락한 인간의 실제 상태를 아주 가감없이 묘사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지금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나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끼치지 않고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나도 죄인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전적인 타락에 대한 것이죠.
전적인 타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악마처럼 100% 나쁜 짓만 하고 악만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의 의미는 인간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일부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인,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전 영역이 완전하게 타락하여서 오염되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단 1%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착한 일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 착한 일이 우리가 볼 때 착한 일인 거고, 내가 볼 때 나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에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착하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1%도 남아있지 않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기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선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성취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오늘 23절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비극의 핵심은 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인간의 상태를 4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완성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예요? 2번째. 타락 이후의 인간은 이 2번째 상태에 있어서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헤엄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원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거울 앞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의 부정은요, 올바른 치유를 시작할 수 없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목사님은 나를 죄인을 만들려고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아니, 교회에 오면 좀 따뜻한 얘기, 포근한 얘기, 위로해주는 얘기, 용기를 막 북돋아주는 얘기, 그런 걸 좀 해줘야지. 뭐 이렇게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설교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 진단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책망하고 환자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올바른 치료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를 그저 책망하고 우리를 그 절망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거기에 그냥 담가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어떻게 해야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참된 치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많은 분들이요,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요,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어 그러면서 다른 의사를 찾아간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계속 암 진단을 받으면 아, 진짜 내가 암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신이 암이라고 진단해줄, 거짓 진단을 해줄 의사를 만날 때까지 계속 다른 병원을 찾아다닌다면, 그러다가 자신이 암이 아니라고 거짓 진단을 하는 의사를 만나면 그 환자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상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관계의 단절, 반복되는 실패,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그 모든 것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나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하고 실수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죄의 문제가 그저 겉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 증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깨어지면서 나 자신과의 자신이 분열을 일으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진정한 사랑과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진 거울 조각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우리가 이어붙이려고 해도 그 거울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의 도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양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스스로 헤엄쳐서는 거기서 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로마서 5장 12절에 이어서 바울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공허함이나 관계의 단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은 표현과 정도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누리고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겪는 근원적인 죄의 증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현장에 서 있어요.
그러나 이 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게 되면 그 해결의 방법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그 십자가의 치유는 더욱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뿐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배를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사, 나는 하나님 형사,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며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물질이 사용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사정을 아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비웠었는데요. 저 대신해서 박지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걸 제가 온라인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늘 딱딱하고 재미없는 제 설교만 듣다가 또 이렇게 경륜이 또 풍성하신 또 분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더 큰 은혜가 되셨을 줄 믿고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스턴 쉐라톤 호텔에서 있는 NCKPC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NCKPC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이 같이 다 모여서 한인교회 연합회 총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빡빡하게 좀 진행이 돼서 저도 좀 정신없이 일정을 보내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는 일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총회는
작년 올해까지는 매년 열리다가 올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2년 회기로 경년마다 열리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회가 없고요. 2년마다 총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고 신임 회장도 임기가 2년씩 이렇게 늘어나서 신임 회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총회 한인교회 총회 회장은 이상현 목사님, 랄리 한인장로교회 이상현 목사님이 우리 NCKPC 우리 교단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회 총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교육과 나눔 또 유익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과 다 나누기는 어렵고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염려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을 나눕니다. PC USA 전체 교단이 신앙 고백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의 취지는 좋게 말하면 골자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소수자들을 억압하며 핍박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소수자의 핵심에는 동성애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USA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을 넓히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금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점 농도가 진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문제가 있던 게 무산이 됐었는데 신앙 고백을 근거로 그걸 지켜냈는데 그럼 신앙 고백을 바꾸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함께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또 고민하며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초안이 지금 상정이 된 건데 이게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쉽게 바뀌진 않을 건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단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더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지켜나가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단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왕성하게 일어나며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 때도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헌금하신 그 헌금에서 우리가 교회가 남은 그 세이비되어 있던 돈을 작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만 놨었는데 이제 그게 1년에 뭐 10불 뭐 이자 뭐 이렇게 붙고 뭐 20몇 불 뭐 이렇게 이자 1년에 한 10만 불 가까이 놓아도 10몇 불 이자 붙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CD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CD를 구입을 해서 5만 불을 CD에 놓는데 그 CD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정확히는 11개월 동안 이자가 1,600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1,600불의 이자를 우리가 이자로 우리가 수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교회 사역보다는 구제나 선교나 혹은 우리 장학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여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장학위원회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4명의 학생이 누구냐면 저기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신동윤, 신아린, 신아은, 이재성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4명이 졸업을 해요. 많이 졸업을 하죠. 네. 다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한번 서주세요. 이쪽 일로 가운데로 오세요. 신동윤, 신아린, 신아은. 그래야지 어른들이 이름을 아시니까. 신동윤, 신아린, 신아은, 이재성. 참고로 요쪽에 3명은 쌍둥이입니다. 새 쌍둥이.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집에서 3명을 지금 대학을 보냅니다. 야, 얼마나 참 힘드시겠어요? 우리 이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에서 나온 수익의 이자를 가지고 공평하게 400불씩 졸업 축하 및 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장 나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고 대학 진학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박수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4명의 고등학생들을 졸업시키고 대학으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부모님 그늘 밑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얻은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가서도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대학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를 또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축하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졸업 축하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온 성도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계속 광고를 이어서 하면요.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교재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가신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자유롭게 구역 모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갔다 오고 하냐고 정신이 좀 깜빡해갖고 중요한 광고를 몇 가지 빠뜨렸는데요. 주보에는 없지만 재직회가 원래 연관 계획에 보면 오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랑 제가 요걸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재직회를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광고에는 빠졌지만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1월부터 4월까지 재정 보고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재직회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주보에는 없지만 구원탁 집사님께서 그 사무실을 지난번에 구입을 했었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잘 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식사 대접을 하길 원하여서 5구역 식사 순서지만 5구역에 하면 서빙은 하고 또 이제 교회 재정이 아니라 구원탁 집사님이 또 개인 재정으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구원탁 집사님 축하해 주시고 하는 사업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저는 건너서 들었는데 우리 그 여름에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 매주 우리 민창 집사님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꽃꽂이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꽃꽂이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꽃꽂이를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는데 한 두어 달 제가 알기로 또 출타를 하세요. 한국에 갔다 오셔서 꽃꽂이 해주실 분이 없어갖고 이제 조화로 전에 저쪽에 있는 게 조화인데 조화를 새로 바꿔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김창수 장로님이 도네이션을 하시고 민창수 지사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화하지만 생화와 같은 조화, 그렇죠? 너무 이쁘고 또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 몇 달 또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빠뜨린 광고 내용이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을까?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죠. 저는 처음에 우리 대학생인데 너무 이뻐져 갖고 와가지고 못 알아봤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왔고 저쪽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자매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백청 집사님 어머님이 또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예, 어머님도 환영합니다. 또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제가 자꾸 실수를 많이 하고 빠뜨리는 사람이니까 알려주세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셨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루어 가실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뜨리고 망가졌으며 잃어버린 모습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